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은 이라고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12장에는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은 계속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그들은요 11장 27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1장 27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됐죠.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과의 계속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이 12장에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전부 다 이들입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3라운드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논쟁하며 예수님께 덤볐어요. 1라운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세금에 관한 논쟁으로 예수님과 한판 붙습니다. 그 1라운드가 무참히 깨지게 되죠. 2라운드가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걸어요. 자, 여기서도 무참히 깨집니다. 3라운드가 돼요. 3라운드는 28절부터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또 나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계명에 대한 논쟁을 또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모든 논쟁의 결과, 우리가 알고 있고 예상하는 대로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율법과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들이고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 딴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건 거예요. 논쟁을. 그런데요, 아무리 자기들 딴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도 정말 어려운 질문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질문이 전혀 어려운 질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34절이 모든 논쟁을 마친 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4절 12장 34절 보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1라운드 깨지고 2라운드 깨지고 3라운드까지 다 깨지고 나서 더 이상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더 이상 덤비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온 목적은 오늘 13절에 나왔죠.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더 나아가서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잡아보려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연합해서 나왔어요. 연합해서.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은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연합이 어려운 그룹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 제국의 이 대리 통치자였던 헤롯 왕가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국노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죠. 그래서 세리들처럼 세금을 정수하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로마의 통치와 그리고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에 근거한 삶, 로마법보다도 율법에 더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된다, 한쪽은 로마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대법, 율법에 더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 앞에서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죠.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평소에 그렇게 앙숙으로 원수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동의 악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한 또한 대표적인 신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을 때 유다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중심으로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원수가 하루아침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됐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렇게 서로 앙숙으로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있는 여러분, 여당과 야당 대표가 갑자기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이 되겠어요?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이죠. 서로 원수 관계였지만 정치적 입지를 위태롭게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니까 서로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정치판에서나 또는 깡패 집단 같은 그런 이합 집단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불의한 자들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자주 하나가 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 참 명분을 아름답게 갖는 말들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도 한번 잘 보세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성경의 진리도 인정하는, 그들이 말하는 다양성 안에 성경의 진리도 포함될까요? 안 들어갑니다. 성경 이외의 나머지,
성경이 죄라고 여기는 그 부분들을 이제 죄라고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기준으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고 나온 질문이 뭐였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하고 있는 서론이 참 길고 아주 가관해요. 그들이 하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헤롯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 바리새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율법을 아름답게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율법의 탁월함과 그 율법의 정신에 맞게 살아가도록 대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유도하며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위선이었어요. 위선.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죠.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저들이 가면을 쓰고 얘기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위선자들임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견해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진리를 말씀하시는 율법의 참된 교사라고 그렇게 아부하며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하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로 삼았던 모든 지역에다가 혹독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 가지 세금을 대표적으로 부과했는데요, 그 세 가지 세금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인두세라는 항목이에요. 인두세. 사람마다 다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민세와 같은 거죠. 주민세. 그냥 애기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세 이상의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가 살고 있으면 그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민세를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두세라는 걸 내야 돼요. 이 인두세라는 것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했던 게 뭐예요? 각 지역에,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가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도 고향을 향해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인두세예요. 인두세. 이때 당시 인두세는요, 남자는 14세부터 65세에 해당되는 남자, 그리고 여자는 12세부터 65세의 모든 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인두세예요. 이런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므로 이방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황제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서로 모였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내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로마 정부 쪽에 있었던 이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공회로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고 해도 법정에 가고 내지 말라고 해도 법정에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극히 지혜로운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시작된지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공격은 절대 어설프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되 한 번에 우리를 크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도 한번 보세요. 아담보다 공격하기 상대적으로 쉬웠던 하와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걸러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 건너뛰어서 듣는 게 그 믿음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매일매일 직접 듣는 사람과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전해 듣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와에게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신의 그 악한 계획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만들며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 속임수의 대가인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는 갖출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겸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머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자꾸만 사람으로 정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내와 싸울 일이 아니고요, 자식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목자와 목원이 싸워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더욱 목회자가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성도 간에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마귀가 그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걸려들었어. 마귀가 혼자 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땅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의 지혜인 마귀의 지혜를 예수님은 밟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대답을 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 황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에 먼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잖아. 그래? 너희가 동전 하나를 내게 가져와 봐라. 그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 동전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저 동전인데요, 로마에 세금을 납부할 때도 사용한 동전입니다. 여러분, 이 동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 동전을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전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내밀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주머니 속에서 로마 황제를 여전히 신으로 똑같이 인정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위선이 그들의 행위 속에서 지금 다 탄로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입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동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합니다.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형상 아래쪽으로 삥 둘러서 있는 글자가 있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 글자가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황제의 신상, 가이사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새겨져 있는 글은 이런 글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리고요, 그 동전의 뒷면을 보게 되면 동전의 뒷면에는요, 황제의 어머니인 바로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폐로서의 동전이 아니라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상 나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헤롯 당원의 그 위선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요,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로마와 충돌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그 바울 서신에서 종말론적인 역사관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이 그토록 복음 증거에 열정을 다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는 일이 복음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로마 정권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새 나라를 만드는 길이 혁명이 아니라 복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권력은요, 세상의 나라들은요, 다 머지않아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온전한 질서의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만, 복음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저 시차가 9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저 세네갈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우리의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탄핵 찬성 집회에 가야 되나, 탄핵 반대 집회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나, 여러분 고민되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치 행위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외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우리가 그 두려움이 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 정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며 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사명에도 본질적인 주제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요,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무질서해질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급함이 더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적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겠죠. 내 삶에 하나님의 것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질문보다요, 대답을 좀 더 명확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요, 좀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반대로 하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주실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과 영생과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데나리온 동전에 있었어요. 그 데나리온 동전에 선명하게 새겨졌던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전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